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8일 목요일입니다. 10월은 기념일이 참 많은 달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새 달력을 받으면 10월에 빨간 날이 얼마나 많은지 제일 먼저 확인해 보곤 했었습니다. 유독 휴일이 많은 10월의 대표적 기념일이 지난주에 있었던 추석, 그리고 10월 1일 국군의 날, 10월 3일 개천절, 그리고 10월 9일 내일은 한글날이었습니다. 한글날은 한글 창제를 기념하고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만든 국경일이라고 합니다. 한글의 원래 이름은 훈민정음인데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많은 언어들이 누가 어떻게 만든지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생겨났지만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연구와 노력 끝에 만들어낸 언어입니다. 아직도 중학교 때 외웠던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라 문자와로 서로 사마티 아니할세로 시작되는 훈민정음의 서문이 기억납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한글도 처음에는 환영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당시 양반들은 한글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했는데 그 이유가 아주 이기적 이유였습니다. 글을 몰라 답답하고 억울한 백성들의 어려움보다 쉬운 한글로 누구나 읽고 쓰게 되면 자신들의 특권이 사라질까 하여 한글 작업을 철저히 반대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내가 지켜온 것들을 바꾸는 변화를 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사단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계속된 방향 전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그 과정, 그 일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거부하게 만들고 도망하게 만들고 피하게 만듭니다. 한글로 만들어진 최초의 작품인 훈민정음 용비어천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기에 그 꽃이 아름답고 그 열매가 성하도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기에 흘러서 내가 되어 바다에 이르는 도다. 우리의 믿음 또한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를 깊이 있게 내려야 하고 작은 시험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깊은 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모든 상황 속에서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 말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방향전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방향전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의 시작이 바로 방향의 전환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삶의 방향과 그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 다른 방법으로 간다는 믿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영적 방향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의 온전한 영적 방향 전환의 은혜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첫 번째 방향 전환 13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애굽으로 간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벌한 것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애굽으로 도망간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면 더 이상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한 애굽에도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갔지만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죄를 발견하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엎드리지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엉뚱한 것을 원인으로 만들어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방향 전환, 우리 삶에 일어나야 되는 방향 전환은 위치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의 변화입니다. 위치를 바꾸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바꾸어야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빠서, 무엇이 부족해서, 또 무엇이 뒷받침해 주지 않아서 문제라고 말하는 것 듣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더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삶의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문제의 핵심엔 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일 때가 더 많습니다. 곧 어빌리티의 문제가 아니라 애티튜드의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훨씬 큰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의 내 능력이 얼마만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느냐가 더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능력은 절대로 큰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핵심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본인들이 지금 전쟁을 당하고 기근을 당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백성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그 땅이 문제라고 생각한 나머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다른 땅으로 옮겨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애굽이었고, 그게 바벨론이었고, 그게 우상이었고, 그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의 자세, 엎드림의 태도였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능력을 따라갑니다.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다른 위치와 다른 자리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난 그때는 우리의 영적 방향 전환을 이루어야 하는 최고의 때입니다. 더 이상 능력을 따라가지 말고 그 문제 앞에
이제까지 따라가던 것을 멈추고 자세를 바꾸어 엎드리면 됩니다. 우리 삶에 민감해지는, 우리 삶에 그런 것에 대하여 쉽게 자리를 바꾸고 능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삶의 자세와 태도에 민감해져서 온전한 방향 전환이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향 전환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아멘. 이제 백성들이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그리고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할 때가 훨씬 잘 살고 좋았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 삶에서 하늘의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드리기를 멈췄을 때부터 칼과 기근으로 자신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고 망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과거로 돌아갈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이전이 훨씬 좋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탄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더 이상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들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하나의 백성으로 바꾸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방향 전환,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은 소유의 변화가 아닌 존재의 변화입니다. 곧 우리의 방향의 전환이 내 삶의 목적이 소유가 아닌 내 삶의 목적이 존재의 변화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오기 전에 섬겼던 청년부에서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부는 신사동의 나이트클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참 많이 있었고 그런 청년들을 통하여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저희 청년부에는 강남 일대의 술집에 술을 공급해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그 일을 통해 벌어들이는 한 달 수입은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난 이후 그 사업체를 접었고 그 일을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겠다고 하면서 평범한 직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나이도 있고 또 술을 파는 일 외에는 특별한 경력이 없었기에 직장을 구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 시간이 오래되면서 이 청년이 조금은 지쳐가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만두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직장도 잘 구해지지 않고 조금씩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 조금씩 지쳐가며 회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청년에게 신방을 갔는데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기 전에 삶이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자도 제대로 사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거나 대충 믿었다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 수 있을 터인데 예수를 제대로 믿기 결정하면서부터 내 삶이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받아들이기 이전이 훨씬 행복하고 쉬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유는 줄고 누리는 것도 줄어도 존재가 변화되어 간다면 그 존재의 변화가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 그 존재의 변화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삶의 온전한 방향의 전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능력을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존재가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이 어제보다 그리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 온전한 방향의 전환이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온전한 방향 전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